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온돌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과 잠언 22장 6절, 에베소서 6장 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요즘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목사님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사실 저도 많이 바빠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잘 때 기도를 해주거나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이가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를 해주기도 하지만 한번 네가 스스로 기도를 해보렴, 그리고 오늘의 식사 기도는 네가 직접 해보렴 이러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고 요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은 화목하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거군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 설교에서도 히스기야와 다윗 그리고 잠언과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교육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그 신앙교육은 바로 부모님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가정에서의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지요. 맞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적용이 끝난다면 오늘 온돌방은 끝인가요?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 한번 지난주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으로 다윗 이래 가장 믿음이 좋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면 그는 임금이 되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나라 안에 만연해 있던 모든 부정부패와 특별히 우상숭배 죄악을 제거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죠. 그런데 그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의 나이 40대 초반으로 한참 일할 나이였죠. 그는 그때 벽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는 그로부터 약 3년 뒤에는 므낫세라는 아주 귀한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렇게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그가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불행하게도 병상에 일어난 다음에 그에게는 영적인 침체기가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겸손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병 고침 받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도 아니했다 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결국 그의 이런 교만한 행동들은 유다의 멸망을 불러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6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을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결국 그 밑에서 므낫세라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나왔어요.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버지가 허문 각종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세단을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을 하던 히스기야 밑에서 최악의 아들 므낫세가 나왔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비극의 역사로 이어졌어요. 신앙적으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에게 그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였겠습니까? 결국 므낫세는 아버지의 시신이 미처 식기도 전에 마귀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바로 교육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일 므낫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어떻게 자식을 우상 신전에 바치는 그런 무모한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악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올라가면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이죠. 연못 구호죠. 나무 위에서 생선을 구하는 것과 같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결단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만 있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똑똑한 자녀들을 다 보고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무늬만 신자야. 다 압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도 그렇게 살게 되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준 왕이었는데 그가 결국 가정교육에는 실패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니 부모의 뒷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있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줄 수가 없겠지요.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믿음 꼭 지키고 살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삶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핵심이에요. 부모의 삶이 자녀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이 그 말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위선된 삶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데 순종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더 의지하고 그걸 더 중요시하고 그 세상적인 가치와 쉽게 타협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지만 행동으로는 돈과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성공해야 되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너 주일에도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 라고 하면 자녀들은 헷갈리는 거지. 말로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주일 되면 너 학원 가.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를 두고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가정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최근에 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지적해요.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중성입니다.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신앙과 삶이 괴리가 느껴질 때 자녀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교훈은 부모의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분노한 줄 아십니까? 부모의 이중성을 볼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마음이 상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위선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면서 자식들에게는 똑바로 해라, 바르게 살아라 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부모들이 자신들이 자주 싸우고 다투면서 형제들끼리 싸우면 야단치거나 벌을 가하면 자녀들이 못 받아들여 분노하는 거죠. 자기들은 싸우면서. 부모들이 거짓말하는 거 뻔히 보고 있는데 자녀가 거짓말하면 혼을 내니 자녀들의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바른 신앙인 교육을 하시려고 참 많이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시면서 저에게도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부모의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서 혼란을 느끼고 교회를 안 나가거나 신앙을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부모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 역할의 핵심은 부모의 삶,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될 또 하나의 선교적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가장 소중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렇게 가정에서 사는 것, 우리 주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야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죠. 이렇게 부모된 우리가 가정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부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굳건히 세워져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주는 신앙교육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선교적 삶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살아내야 하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자녀들도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가득히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 안의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안의 부모들이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가정에서 먼저 믿음과 삶이 일치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신앙의 본은 무엇인가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한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